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 밤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오베론 피를 영영적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하나 예수 안에 있는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어찌 찬양하나이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412장 찬송합니다. 412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이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전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하게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408장 찬송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넣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382장 찬송하십시다. 382장입니다. 허건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여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60장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60장입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우주의 품에 안기네.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20페이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20페이지 사무엘상 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구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벗어서 내 손에 한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지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대신에 저녁 기도회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8시부터 기도회 하는데 한 7시 55분에 찬양하고 한 15분 정도 찬양하고 한 15분 정도 말씀 전하고 그 나머지는 기도 시간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오는 것보다 조금 늦게 그렇게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일찍 오셔서 뭐 오래 기도하시는 거 좋은데 그렇게 기억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녁 8시에 기도회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를 위해 저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깨닫게 하시려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위해서 저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죠? 세심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을 세워달라 하는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참 속상하셨지만 나 몰라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세웁니다.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지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찍어 두신 구체적으로 그 조상들의 이름까지 쭉 나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고 확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스 아들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는 분명한 어떤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 됨됨이가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훗날에 사울이 교만하고 잘못되어서 왕위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편견적으로 또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세워가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사울의 집안 배경이 어떠합니까? 정통 히브리파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러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유력한이라는 말이 끼뽀로 하일이라 하는 뜻으로 말하는데 힘센 자,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혹은 강한 자, 용감한 자 하는 뜻입니다. 이는 육체적으로 힘이 세거나 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상이기도 한데 끼뽀로 하일이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꽤 존경받고 권세 있고 좀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용감한 장수와 같은 사람,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능력 있는 유능한 지도자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좀 더 풍부한 재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후덕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보아스를 보면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윗대로 6대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울의 족보 속에 있는 조상들이 존경받는 훌륭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 훌륭한 조상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훌륭한 믿음의 조상, 존경받는 조상이 되어서 자자손손 정말로 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가운데 좋은 신앙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꼭 우리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도 내가 좋은 믿음의 표상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없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모적으로 준수하고 키가 아주 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준수하다는 말이 좀 잘 기억이 애매하죠. 아주 얼굴이 조각미남이다, 잘생겼다, 아주 하얀 피부를 가지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가 톡 튀어나오고 그런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어에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준수. 토브라는 말은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착하다, 상냥하다, 친절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도덕적으로도 반듯하고 선한 행실이 있고 내면은 굉장히 친절함을 갖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고 사실 택한 것이죠. 키가 다른 사람은 어깨 이만큼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격 조건이 굉장히 남들보다 키도 크고 체격 조건도 굉장히 월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토브라는 이 단어가 성경 속에 쓰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쓰일 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갖춘 사람, 그런 내면적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돼서 교만하고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울을 세심히 배려해서 택하잖아요. 사람이 제비뽑기하거나 사람들이 가위바위보 해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가 교만해서 타락했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그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에는 아니겠죠. 다음 주에는 이게 가상 7연을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사울이 인물됨이 괜찮았거든요. 그의 인격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만 굉장히 키도 크고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고 밝은 그런 인격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나름대로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대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는 하나님이 뽑으시지만 대제사장은 나름대로 쭉 대대로 이어오는데, 대제사장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키가 커야 되는 거죠. 저는 절대로 대제사장이 못 되는 것이죠. 거의 그 소제사장은 몰라도 또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은 반드시 수염이 길어야 돼요. 머리칼이 길어야 되고 수염이 길어야 됩니다. 저는 절대 대제사장이 안 되는 겁니다. 대머리가 다 돼가기 때문에. 머리가 길고 수염이 있고 털이 많아야 됩니다. 이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털이 많고 머리가 길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큰 은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없다 하잖아요. 왜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겠어요? 털이 많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 항상 턱수염을 기르고 머리카락을 길게 따가 다니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걸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서 가면 그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안 돼,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도 그렇게 키도 크고 지도자가 되려면 수염도 길러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문화와 그런 사고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다음에 누가 다음 선지자가 되죠? 엘리사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는데, 그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훌륭한 대제사 그 선지자였는데 그 사람이 대머리였어요. 바울도 대머리를 합니다만, 그 대머리가 선지자가 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조롱거리가 된 거. 그들의 편견에는, 아니 저 대머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막 조롱하죠. 안 그래도 대머리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살아가기엔 굉장히 수치와 부끄러움이 많은데, 그걸 놀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거든요. 왜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선지자를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놀린 거예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한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보며 그들을 보고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에서 암곰 둘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전부 찢어 죽였는데 그 아이들이 42명이 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인 거예요. 청년들이 막 놀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왜 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조롱했을까?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사고 속에서는 대머리는 선지자가 되면 안 되는데 선지자 되니까 막 조롱하고 놀린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다시 모욕한 거예요. 그 여호와 이름으로 엘리사가 저주해 버리니까 갑자기 암곰이 어디 숲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그 놀리는 아이 42명을 찢어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히브리 문화에서 생각하면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은 선지자를 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게 된 거다 하는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거나 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조롱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악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주며 사랑으로 섬겨주고 품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울은 외모적으로 굉장히 키가 컸고, 그리고 정말 장군감이 될 만하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일 정도로 성품이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부모님께 잘 순종하는 효성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말씀하십시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도 사울의 아버지 이 기스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이나 소나 이 나기들은 잃어버릴 때가 보통이에요.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방목을 하다 보면 짐승들이 먹을 수 있고요. 강도 떼들이 그걸 훔쳐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게 흔한 일인데, 그냥 하필이면 이 아버지 기스가 사울을 불러다가 그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막연한 일입니다. 도대체 두 발 달린 암나기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물고 갔는지, 도기독이나 나쁜 사람들이 훔쳐갔는지, 이 두 발 달린 짐승이 어디를 가겠어요? 무슨 냄새를 맡아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CCTV가 있어가지고 어디에 가는 것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19나 경찰서한테 도와달라 할 수도 없고, 참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찾아오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은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불평할 수 있죠. 아버지 어디 가서 그 잃어버린 그 암나기 떼를 찾아옵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잘못하다가 위험한 일 당할 수 있고 내 목숨도 잃을 수 있는데 하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군소리하지 않고 따릅니다. 왜 아버지 잃어버렸어요? 하고 묻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찾아가라고요? 하고 그렇게 따지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찾는다는 보장도 없이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미루어 보건대 무려 한 사흘길 이상을 그렇게 찾아서 헤매는 것 같아요.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들판 저들판 정처 없이 보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찾지 못합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굉장히 온 곳에 다녀요. 대충 돌다가 온 것이 아니라 사사시 뒤져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를 때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며칠 동안 온 사방을 다니니까 그 소식을 기다리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걱정하겠느냐.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는 게 낫다. 암나기는 둘째치고 우리가 걱정하겠다. 우리의 생사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하겠느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효심이 가득하고 순종적인 아들 사울입니까?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곳의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늙음하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의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죽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환자를 치료할 때 이를테면 주사를 놓거나 안 그러면 실밥을 푸거나 이러면은 이 통증이 있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픔을 느낄 때마다 이 의사들은 그 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한대요. 그 환자들에게 How are you feeling now? 이렇게 묻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프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프지 않느냐. 그럼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Thank you, thank you.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염려해 줘서 고마워요. thank you.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왜? 좀 아프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아프면 의사한테 막 화를 내고 막 대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은 내가 이 느금하게 이 고국 땅에 와서 이 내 민족 내 나라 사람을 위해서 병을 고치겠다고 이렇게 돌아온 것이 정말 씁쓸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배려해 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불편함보다 상대편의 마음을 먼저 살펴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은 내보다도 상대방의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그렇잖아요. 나보다도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싶어서, 내 아내보다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싶어서 염려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 로버트 슬로 목사님께서 지도자가 되면 나보다 남을 위하여 이타적인 마음과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도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또 이타적인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는 관대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걱정하면서 돌이키려 할 때에 함께 갔던 그 사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정보를 알려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굉장한 신통한 예언의 능력이 있고 말한 대로 다 응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가서 우리의 암나기 떼를 찾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달라고 하십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제안에 이 사울이 기가 솔깃해진 거예요. 만약에요, 사울이 굉장히 잘난 척하고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함께 갔던 그 종의 이야기에 그를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 종 사원 보고
네가 뭘 안다고 까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굉장히 관대하고 겸손한 넓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기에 그 사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느냐? 지금 며칠 돌아다닌 동안에 우리 주문에 있던 먹을 양식도 다 떨어지고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그냥 찾아갈 수 있느냐?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원이 자기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거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의 길을 알려달라고 좀 부탁해 보십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 4분의 1 한 세겔이 뭐 노동자의 하루 품삯값이라고 해요. 크지 않지만 그 사울은 이 사환의 얘기에 옳거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성읍으로 오늘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찾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곧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을 말씀한 것처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구세주여, 당신께서 원하는 대로 저를 서주셔서 여기 제 가슴은 빈 그릇입니다. 주님, 이 빈 그릇에 이곳에 계속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를 찾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내 인생의 빈 그릇에 주의 은혜로 채우는 그런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말로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명절이 되면은 고향 집에 갈 때에 그 고향 친척 부모님들 찾아뵐 때에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그 갈 때 뭐 선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갈 때 뭐 음료수 박스라도 뭐 과일 상자라도 딱 들어가면서 고향 읍에 가면 고향 동네 어른들에게 그 선물을 하나씩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네 어른이 보고 와, 아무개집 아들 대단하다고 받은 선물보다 10배 이상을 선물 떠는데요. 아버지에게 한우 박스 10박스 드린 것보다 그 어르신한테 한 박스에 작은 음료수 하나 준 게 동네방네 사모남은 아무개집 아들 잘 키웠다고 그렇게 칭찬해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엄청 기뻐요. 왜? 동네에서 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명절에 누군가에게 선물 하나 드리고 섬기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참 지혜지요. 사울은 참 이처럼 좋은 집안 배경에서도 아주 키도 크고 활달하면서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 순종적이고 호심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하고 전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이름이 기스라고 하잖아요. 기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활이라는 뜻인데, 활이. 여러분, 그 집안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혹은 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희망, 소원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것이 뭐냐? 히브리인들 사고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화를 가진 자의 소원이 뭐냐? 화를 가진 자의 소원과 희망이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를 가진 자가 희망이 뭐예요?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마르티아인데 그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 하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스의 아들 사울이 정말 좋은 배경과 좋은 집안과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훌륭한 왕으로 대대로 그렇게 이어갈 수 만약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가 정말 화를 가진 자의 소원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는 베냐민 지파 정말 의의 아들로서 자자손손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건데, 그 화를 가진 자의 희망과 소원이 하나님께 초점이 아닌 자기 영웅심, 자기 자신에게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기에 결국 망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워가는가? 앞장서고 인정받을 있는 사람이 있는가? 선하고 활달하고 긍정적인 사람, 부모님께 효심이 가득한 순종의 사람, 주의 선지자, 영적인 스승, 말씀의 사역자를 존중하고 높일 수 있는 귀한 마음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밤에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90장 같이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빼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빼오리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교회의 지도자와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도 더 가까이 가고 정말 밝고 활달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부모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좀 더 맑고 깨끗한 순수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영적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정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에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영적으로도 말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